욥기 2장. 어제 이제 그 욥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욥기 2장 11절에 보면 이제 친구들이 방문합니다. 재앙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거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 대만이라는 곳은 이제 사해 남쪽 에돔 지역이에요. 거기에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수아에 대해서는 성경에 좀 애매한데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드라의 막내 후손, 막내 이제 계속해서 그 후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마, 이 나아마는 우리가 현재 몰라요, 어딘지. 하여튼 거기에 있는 사람 소발이라는 자 셋이 위로하러 왔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뭐 위로하고 자시고가 없어요. 자기들 함께 소리질러 울며 12절, 그러니까 우정이 아주 좋은 거죠.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욥이 워낙 비참해서 위로의 말을 건넬 수가 없어요. 사실 그냥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위로하러 왔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논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식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온 몸에 종기가 나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지상에서 그 누구도 여기까지 겪어본 적 없는데 좀 최고의 최악의 상태를 겪고 있는 그 욥은 과연 이럴 때 원망했는가? 원망하지 않았다. 그 원망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의 그 생각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내가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이 소유도 원래 내게 아닌데 내가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거와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그동안 많이 받았는데 그럼 뭐 재앙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상한 균형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어려운데 자기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나도 이제 화도 받아야지.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하나요? 근데 이 욥은 그것 주신 분이 또 우리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원망을 안 한다. 굉장한 신앙이죠. 그러나 이제 그는 3장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그러나 현재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한탄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죽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죽지 않았는가,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3장 1절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또 그 밤에 그러하였다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그날의 빛이 비치지 않았다면 또 5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다면 계속 6절에도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또 밤에 즐거운 소리 나지 아니었다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이라는 것은 보통 바다에 사는 괴물 혹은 뭐 악어, 용, 어떤 신화적 동물인데 아마 그게 이제 이렇게 신화적으로 볼 때는 이런 날들을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격동시키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했다면 그 밤에 새벽별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이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토를 보지 못했다면 이렇게 자신이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태어날 날 어두워갖고 지금 이제 불을 켜면 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자기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자기가 거기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는가.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지금 이런 환난을 보게 되었다. 경험하게 된 것이다. 그거야. 그러고 나서 또 태에서 좀 나온 것도 그런데 또 왜 내가 또 이렇게 자라게 됐는지 11절 11절 보면 나타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숨지지 않고 또 내가 무릎이 나를 받았던 어째 내가 젖을 빨았던가. 잘 양육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만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참 평안히 눕고 쉬고 잤을 텐데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자기가 지금 죽었을 텐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좀 사는 게 참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그때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지금은 내가 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거냐. 시체가 무슨 뭐 아픔이 있겠습니까? 뭐 근심 걱정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시체였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 그렇게 시체가 됐다면 14절에 보면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고 또 15절에 보면 14, 15절에 보면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을 거고 16절에 보니까 나태한 아이들과 함께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럼 거기 17절 바로 그곳에는
고요함이 있다는 것, 소요가 그치며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가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압박하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작은 자나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노인이라. 죽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 노예로 고통을 받다가 죽으면 더 이상 노예로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자기는 오히려 그 죽으면 현재 너무나 번뇌와 아픔과 찢어진 상처가 있으니까 좀 이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보면 뭐 다 마찬가지지만은 너무 고통을 받던 사람들은 스스로 목을 매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그런데 왜 나는 20절부터 그 마지막 26절까지 어쩌다 내가 빛과 생명을 얻었는가? 일단 목숨을 얻은 이상 죽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죽는 게 일단 우리는 던져진 존재예요. 한번 태어나면요 스스로 목숨 끊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왜 얻었는가?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않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그래서 내가 만약 무덤을 찾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죽고 싶어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신의 그런 처지, 자신의 지금 상황을 너무 힘들어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토로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누구나 다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평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가지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고 해서 평안과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 평안을 원해요. 마음의 평안, 두려움 없고 고요하고. 그러나 지금 현재 욥은 그러한 평안은 전혀 찾을 수 없고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욥이라고 해도 경건한 인물이라도 우리와 다른 바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은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다만 그는 이제 원망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상황은 몹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나에게도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고통을 아뢰는데 하나님 난 너무 힘듭니다. 정말 나는 이거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나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면 되지 그걸 갖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누구에 대해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당신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고 현재 내가 그 뭐 아이스 용법이라고 그러나요? 내가 현재 어떻게 느끼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나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처절한 고통. 사람들 누구나 다 죽기를 원치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힘들 땐 또 죽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볼 때 욥의 입장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욥이 정말 이렇게 했구나. 그럼 우리랑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찾아오는 고통. 그런데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욥과 우리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힘들 때 탄원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고난 때문에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 대신 우리는 주님의 중보자가 있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흐름은 그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 너가 복을 주시니까 네가 찬양하는 것이지 재앙이 있으면 네가 찬양하겠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은 좀 너희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경외하는 건 봐주겠다. 그러나 이제 힘들 때는 원망하는 걸 사탄은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서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 경유하는 거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면 불행이요 죽고 싶을 정도라 해도 우리는 절대로 원망은 안 해요. 불평은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듣고 있던 이제 이 친구들이 너무나 비참해서 그걸 듣다가 먼저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4장 오늘 4장 5장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4장 5장 정도. 이
엘리바스가 이 욥의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힘든 중이기 때문에 자기가 좀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기대한 게 뭐냐면 이때 그 욥에게 기대한 거는 친구들은 회개였어요. 회개. 저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건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신앙관으로 따지면 저렇게 너무나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죄를 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욥이 회개를 안 하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얘기하고 참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았는데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참다 못하여 드디어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절에. 이런데 어떻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가 가만 보니까 여러 사람을 이전에 많이 가르쳐주고 붙들어 주었지만 네가 이제는 닥치니까 내가 5절에 놀라고 있구나. 답답해하고 놀라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바스가 그 다음 얘기를 계속해도 결국 이겁니다. 죄 없이 누가 망했는가 생각해 보라. 그 답은 없다 이거예요. 다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건대 이 망하는 자들은 악을 바꾸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 사실은 네가 지금 그런 거다. 네가 너 지금 숨겨놓은 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 아무리 강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당해낼 수 없다. 10절 11절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르짖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악을 행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강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강한 자도 다 소용없다 그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이 부분은 좀 약간 이상해. 12절부터 이제 자기가 이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럼 자기가 좀 그거 들을 때 막 뼈마디가 흔들리고 15절 내 영이 내 앞에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면 내 몸에 털이 쭈뼛다 했느니라. 또 그 영이 내가 서를 다 알지 못했는데 조양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야.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냐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아니 그의 종 천사도 미련하고 하는데 하물며 19절에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참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냐. 바로 우리 인생들이 뭘 그렇게 되겠냐. 이 하나님의 종과 사자라도 하나님 볼 때는 참 별거 아닌데 하물며 인생일지라 그들은 하루 사이에 20절 21절에 망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이상을 봤다는 건 조금 모르겠어요. 7일 동안 이 친구들도 밥도 안 먹고 뭐 금식을 했는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 중에 아마 이런 걸 좀 느꼈는지 약간 좀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고자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사들도 하나님이 미련하다고 보는데 인생이 뭐가 있겠느냐. 그들은 잘못할 때 완전히 망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그 엘리바스의 말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악자는 아무리 강해봤자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 맞는 말이죠. 행악자가 아무리 강해봐야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 말 속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죠? 바로 너가 그렇다 이거죠. 지금 네가 당하는 어려움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너 그동안 아무리 강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너는 지금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얘기는 뭐냐면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이 널 구해 주신다. 그게 이제 5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원칙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쭉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니라. 또 뿌리 박히지 못하고 3절에 4절에는 자식들은 공경에 처해도 돕는 자가 없으며 5절에 추수 재산이 먹을 수 없고 모을 수도 없고 그리고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 이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앞부분과 거의 연결되는 거죠. 죄인들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8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8절에서 16절에 있는 거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너 욥은 너 지금 하나님 안 찾고 있어. 너는 탁 이러는 거지. 뭐야 이러면서, 나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9절에 보면 큰일 행하시고, 10절에 비와 물을 보내시고, 11절에 보면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또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그들에게 곤고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거기 가인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방과 같게 하시며, 또 15절에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원래 칼과 그 입이 아니라 그 입의 칼이라고 얘기했대. 이 그 입의 칼, 어떤 비난을 얘기하는지,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 힘없는 자들 다를 보호하신다는 것.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있고 불의는 저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행은 스스로 입을 닫는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원칙, 죄를 지은 자는 파멸되는데, 하나님께 구한다면 가난한 자는 소망이 있고, 이제 구해야 그분이 이런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께 오히려 징계받는 자는 복된 것이다. 17절. 이런 이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 엘리바스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정말 징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회개하면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환난 중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환난 중에. 그러므로 21절, 네가 멸망, 기근, 들짐승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분이 구원하기 때문에 내가 멸망이 올 때나 기근을 비웃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잘 지낼 것이다. 거기 보면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반 농사를 망치지 않게 한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24절부터 계속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평안함이 있고 가축도 많고, 또 25절에 내 자손이 많고, 또 26절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아주 장수할 것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유익을 얻어라, 그거야. 제가 좀 빨리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엘리바스는 이 욥이 저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7일 동안 있어 보니까 뭐 죄 지은 얘기는 안 하고, 자기 생일이 왜 그때 왜 빛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또 젖을 잘 빨고 왜 내가 잘 지냈느냐, 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벌을 주겠냐? 잘못을 해서 네가 벌을 받았고, 네가 만약에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든지 싸매시고 너를 갖다가 복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욥이 답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아 사람 빌다시 얘기하고, 또 욥이 답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아마 사람 소발이 또 얘기하고 또 답변하고, 그거 끝나면 또 엘리바스 얘기하고 또 답변, 이렇게 이제 6번에 걸쳐서, 이제 엘리바스가 시작 3명이니까 한 번씩 하고, 욥은 계속 답변하고, 그래서 2번째 또 얘기하고, 3번째 엘리바스가 좀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한번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제 대충 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엘리바스라는 사람 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친구 욥이 지금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고난 받는 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니까 빨리 회개해서, 회개해야지. 자꾸 생을 비관하고 뭐 생일을 어쩌고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 힘들수록 너무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사실 아주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 욥을 처음엔 7일 동안 아무 얘기도 못하다가 그냥 가만히 보니까 이랬고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엘리바스 마음속에는요, 욥을 세워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좀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저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배워줘야 되겠다. 물론 상처가 될지 몰라도 야단을 치면서 배워줘야 된다. 저는 제가 이 엘리바스 얘기를 가만히 보면서 배울 게 오더라고요. 이거 하나. 그래도 이 사랑하는 친구를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세워주려는 이런 마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잘못 믿는 그리스도인들 많은데 그들을 세워주려고 애를 쓰는가?
정말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PBS 숙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월요일부터 잘 준비해서 깨달은 바를 나누라고 했죠.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러니까 벌써 숙제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PBS 숙제. 그 사람과 엘리바스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엘리바스는 정말 세워주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근데 이 말이 틀리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마음은 좋은 거예요, 이거는요. 그는 기본적 교리는 그거죠. 우리 인생이 미련하고 부족해서 징계를 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평안을 얻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그가 못 본 걸 우리가 이제 쭉 나오겠지만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벌써 1장, 2장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완전히 온전한 자가 없다 할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걸 모르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잘못이 없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엘리바스를 볼 때 하나는 배우고 하나는 배우지 말아야 되는데, 배워야 될 것은 그래도 이 사람이 좀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를 세워주려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또 노래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잘못된 지식으로 남을 가르치지 않는가, 이건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 목사부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우리 어린 사람들 혹은 자녀들 또 주위 사람한테 내가 어떤 가르치고 경책하고 뭐 그럴 때 그거 내가 그렇게 확신하면서 얘기하는 게 오랜 성경 연구의 결과인가? 아마 우리 여기 지금 조장들, 간사들, 목사들, 전도사들 다 이게 직접 맞은 사람들, 직접 갖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확신하는 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성경 연구의 결과 맞습니까?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사상 맞나요? 우리도 이 엘리바스처럼 어쩌면 자기보다 훨씬 의인을 지금 자기가 야단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의 근거를 갖고 조언하고 훈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상담사들 뭐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그거잖아요. 성경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냥 지식 가지고 상담학 박사, 교수인데 누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건 성경이랑 전혀 관계없는, 약간 우리가 좀 골목대장이라 사람들, 우리 후배들한테 항상 뭘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의 연구 결과냐고요. 오랜 성경 연구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또 우리는 대화 중이라도 항상 성경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떠올려 보니까 그냥 더 있겠죠. 한 뭐 20, 30까지, 5, 60까지 있겠지만 얼핏 떠오르는 거, 우리가 쉽게 잘못하고 있는 것들 보면 보통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 그럴 때 어떤 꿈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성경 구약의 방법이라고 성경에 이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근데 아직도 무슨 예언이라든가 꿈을 신봉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이런 거 갖고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큰 문제겠죠. 또 가문에 흐르는, 한때 유행하죠. 요즘 이제 안 하지만 가문에 흐르는 뭐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도 나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자기 집안에 뭐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에스겔 18장이나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그건 본인이 자신의 죄로만 벌을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에스겔 18장, 에레미야 31장. 또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애기 이름을 말이에요. 뭐 장명소 가서 짓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좀 이런 거 약간 뭐 사주팔자를 맞추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어요. 또 무슨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날 뭐 이사를 간다 그러던가 안 간다 그러던가, 손 없는 날 가는 건가 안 가는 거, 하여튼 그런 거 이상해. 그리고 또 사자.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가서 보면 4는 F4, F 1, 2, 3, F 막 이런 거, 아주 미신 덩어리들이죠. 사자랑 그게랑 무슨 관계입니까? 중국 가면 그거 되게 많잖아요. 팔자, 8. 그 굉장히 좋은 숫자잖아요. 뭐 그런. 또 이름을 빨간 색으로 쓰면, 제가 이건 많이 얘기했어요. 예. 그 무슨 문제, 빨간색으로 쓰든지 초록색으로 쓰든지 빨간 걸 쓰면 안 된다 막 이런 것들. 뭐 베개를 뭐 세워놓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문지방을 뭐 밟으면 안 된다. 요즘 문지방도 없어서 괜찮은데
우리 옛날에 그런 적 있어. 친구 집에 갔는데 막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베개도 그건 큰일 나. 세워놓으면. 내 친구가 해서 가갖고 문지방에다 베개를 세워놨다가 아주 싸울 뻔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 없는 거잖아. 또 이런 미신적인 거 말고 또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들어준다. 이 말은 맞긴 맞지만 실제 반밖에 안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포식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는 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지 구체적으로 응답이 있다, 이런 말들은 성경 없는 말들은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보내는 선교사, 지난 우리 이번에 순회 가서 했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다. 이거 극동방송 들어보세요. 아직도 이런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지금 엘리바스처럼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이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이 말이 근데 원래는 맞는 말에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아요. 그 복이 이런 구약에 나오는 그런 복은 물론 아니죠. 장수하고 부자 되고. 근데 가만 보면 신앙생활 잘하면 아무래도 부자가 될 확률이 커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근면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에도 잘 안 쫓겨날 거고, 윗사람이 잘 보니까 승진도 잘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건강한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거 갖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기도하니까 괜찮고. 자, 가만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 잘하면 괜찮더라고요. 그게 복 받는다 그 말을 그냥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보통 이제 시험 공부도 못하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직 잘 되고 이런 식의,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병도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교회를 다녀도 아직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착해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또 예를 들면 무슨 암이라든가 무슨 불치병에 걸리면 꼭 성도는 나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예를 들면 목사가 암에 걸렸다. 그럼 여러분들 꼭 날 거라고 믿는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걸리면 죽어야죠. 그럼 나는 어느 세월에 천국 갑니까? 그럼 걸려서 좀 죽어줘야 천국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꼭 무슨 불치병 걸리면 날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극동방송 나오네. 극동방송 들으면 꼭 날 것처럼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야 하나님의 물론 운명이 달려있어서 우리는 간구할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내 앞날을 하나님 책임져 준다. 이건 믿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내 앞날을 책임져 주는,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그런 거 걱정하지, 노후 대책 없어도 걱정할 건 없어요. 하나님 책임져 준다. 이런 걸 믿어야죠. 이 땅에 두려운 거는 없는 거고 하나님 내 편이시고 이런 건 믿어야 되지만, 이러한 식으로 지금 엘리바스는 참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성경을 몰랐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훨씬 우리는 그 당시엔 그 성경이 없었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덩어리, 하나님의 뜻 모든 걸 알 수 있는 책, 매뉴얼이죠. 우리는 성경이 읽고 또 거기에 예수님의 구속사까지,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 선지자조차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랐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고, 더구나 성령의 조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가 말씀 볼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딪히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조명, 또 우리 20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왔던 많은 신학적 전통도 있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공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엘리바스를 보면서 하나는 배우고 하나는 배우지 말자. 뭘 배우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바르게, 지금 잘못되고 있거든. 욥이 저거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죄를 졌을 거야. 회개하라고 그렇게 세워지려는 그 마음 배우고,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경 지식을 갖고 그를 깨우치려고 하는 건 우리가 배워서는 안 돼. 나중에 야단맞이 하나님께 이거. 우리도 이런 면에서 부지런히 성경을 보고, 또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에서 다 잘할 수 있어. 정말 나도 교회 다니면서 남을 정말 돌보고 있는가? 내가 그에게 조언을 하는가? 근데 그 조언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성경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또 우리 욥은 이렇게 좋은 친구를 사실 만난 거예요. 방법은 좀 그렇지만 우리 또 이 나그네 길에서 이런 고난 중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고, 또 그런 친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